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페이지 수는 40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우리의 보금자리 장막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온 우리의 장막이 그곳에도 또 마련되어 있다니까. 근데 이곳에 아파트 장막 자기네들 마련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그렇게 힘을 다 기울이지만 저 땅에 가서 그곳에 있을 장막은 준비하지 않는 거 보면 참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래 하나님의 장막에서 복된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장막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이제 거주할 보금자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도 않으며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에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가 시편 84편 1절 2절에 우리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 역시 그 하늘 장막을 향해 오늘도 다름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릴 자는 다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갈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구냐? 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라고. 본문 오늘 14절에 보니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써여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 문제를 용서받고 성결해진 사람들을 통칭해서 일으키고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단지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그 길 하나만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그 위치로 옮겨가는 그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러분, 우리 온 지구상의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도 심각한 과제가 숙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야말로 인류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가장 그것이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바로미터에 의해서 결정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여부를 가늠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천국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죄로 얼룩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근처에 언급도 얼씬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아무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복된 하늘의 장막에 그 거처 보금자리에 거기에 거주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언급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든 그 해결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루트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바로 정통으로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 장막에서의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결코 보장해주지도 못하는 과학의 발달이나 문화의 진보를 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길은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 서울의 각처에 지금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여러분 당첨돼서 그곳에 거주하는 거 한 길어봤자 90년, 90 아니면 5, 60년 살다가 결국 그거 다 버려놓고 우리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돼. 어느 곳으로 이주하느냐? 하늘나라로 이주해야 되잖아. 그 하늘나라인데 그곳에도 놀라웠게 또 우리의 쉽게 얘기하면은 장막, 아파트가 그곳에 있다는 거. 그 천국에 하늘나라에 있는 그 아파트를 당첨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눈높이가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는 거죠. 이 땅에 이 5, 60년 살다가 버려야 되는, 3, 40년 기껏 해봤자 3, 40년 살다가 버려야 되는 그 아파트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저 나라는 그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영구무궁한 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만 년이 기다리는 그 세월에 그 비치해놓은 그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 분양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중요하지, 2, 30년, 3, 40년 살다가 결국 버려야 되는 그 아파트에 미련을 두고 거기 집착하며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분께 믿음으로만 나오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진정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 자, 하나님의 장막에 가는 사람의 축복 누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위해 일한 사람들,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파트 당첨권에 우선 순위에 당첨권자 안에 그 리스트 명단에 딱 넣는다는 거죠. 자, 본문 15절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말씀하죠. 이에 하나님의 장막을 가할 사람의 조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주택 청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리스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그를 위해 봉사하는 자는 자기의 지혜나 방법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그 지혜나 방법대로 우리가 프리미엄 주고 뭐 여러 가지 아파트 사기 위해서
여러분 주택 청약을 몇 년간 넣고 무주택자가 되고 하는 그 조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모든 특혜가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면서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지만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륜과 그의 위엄과 그의 상과 그의 표심팔과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 하신 업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명령을 잘 지킬 때 그 나라의 그 아파트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당첨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뜻과 방법으로 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갖가지 묘락을 아무리 꿈꾼들 한들 하는 나라에 그거 가지고는 절대 쉽게 얘기하면 최하위의 순위예요. 프리미엄도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요. 인간의 뜻과 방법으로 일하는 자들이 결국 이 땅의 일시적인 영광, 장막에 더 큰 관심과 목적이 있는 자라 한다면 진정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뜻과 그 방법만을 쫓아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봉사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순이야, 영순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막을 복직 삼고 가는 인생의 여정에 있다라는 것이. 이런 사람이 영순이고 일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막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신과 지금 이 땅에서 곧 우리가 죽고 나면 이거 다 없어지고 지나가지고 서쳐요. 거품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일들보다 자신의 일들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을 위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그 사람들 들어가는 이제 순위가 바로 특별 우리가 순위로 영순위 1순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큰 환난을 만나거나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 그 사람들 너 고생했다. 그 역경과 시련과 그 고통을 너 어떻게 견뎌냈냐? 무사히 근데 믿음으로 너 이겼지? 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걸러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걸름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걸러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고 13절 1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14절에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뭐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역경을 뚫고 나온 사람들, 그 세찬 바람을 폭풍우를 헤치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장막으로 먼저 나오게 해주신다는 거.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땅에 우리가 그 영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쫓고 이루려면 필연적으로 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면 환난과 역경이 어쩔 수 없이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그렇지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낸 자, 그런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의 장도막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 저 나라 가기까지는 아직 멀었어. 근데 이 땅에서 사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가 너무 가득해. 이거를 해치고 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믿음을 굳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믿음이 약해서, 뿌리가 약해서 헐렁헐렁하면 뽑혀가지고 저 나라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다 차단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차지하는 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잃고 낙심하거나, 그래서 유리방황하다가 세상으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병실에 치료받고 있다가 한번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그래서 교회와 단절되어 있거나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거나,
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그래서 다시 빠져 세상으로 들어가면 손쉬워요.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옛날 그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이 믿음 세계에 들어오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길에 버티고 잘 나가면 마지막 끝에 생명의 길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좁은 길 가는 것보다 그거 자신하고의 싸움이거든요. 넓은 길 가는 게 편한 거야. 좁은 길 조금 초보적인 그 몇 걸음을 걷다가 1단계 걷다가 아이고 이거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여러 가지 가로막힌 게 많네.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다시 넓은 길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세상 길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 장막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의 길이 어렵고 물론 여러 가지 자기를 인내하고 자기를 결단하며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갈등,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힘든 것은 사실 왜 그러냐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데 있다는 거. 넓은 길 가면 눈에 보이는 게 좋은데 이 양다리 걸치고 가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의 길이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 온전하게, 완전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욕심과 탐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부적인 자기하고의 싸움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하고 세상과 지금 믿음의 길을 하고 같이 손잡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의 타협은 불의예요. 불의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고의적인 반역이라고 쉽게 얘기하면은 배신적인 행위이므로 이거는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불의, 어렵지 못한 것, 제약된 것과 그런 것을 타협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90이 보편타당한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질환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번 이 사건만 하면 그 다음 내가 지금 혼자서 너무나 외로워서 그 사단의 유혹에 미혹된 것에 나 외로움을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잠깐 그 유혹의 길에 빠졌다. 뭐 그런 것처럼 자기가 구실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환난과 핍박을 피하려고 믿음을 배반하는 심각한 죄를 지은 자와 동일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원한 장막을 향한 길은 결코 쉽고도 정말 아니란 길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서울에 아파트 지금 엄청나게 비싸게 올라가고 정말 고공행진을 하는데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집이 자기 소유권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주택 청약에 몇 년을 끊임없이 부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규칙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가는 그 길은 여기에서 있는 거는 20, 30년, 30, 40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보금자리가 아파트가. 근데 저 땅에 저 천국에 있는 그 아파트는 맨션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3, 40년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몇천 년, 몇만 년의 그 속에서 머물러야 될 그 거주하는 우리의 맨션이고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 쉽고 간략하게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믿음의 길을 해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내 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 없이 고난의 주와 동행할 생각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버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방법으로 쉽게 이지 웨이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장막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뜻, 내 마음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기득권들 이런 걸 좀 내려놔야죠. 오직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그것을 택하며 복종하는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영순위 조건의 1번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핍박이 왔다. 환난이 왔다. 역경이 왔다. 문제가 난과하게 폭풍처럼 나에게 엄습해왔다. 그럼에도 믿음을 굳게 그 밧줄을 붙잡고 지켜나가는 그 사람은 하늘 보시고 제일 먼저 그 아파트 우리에게 맨션을 장막을 주신다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도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왜 들어갈 수 있는 코스에 니네들 영순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다 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야 때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은 분명 저와 여러분의 거할 처소로 예비되고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99.9% 기대합니까? 이 땅의 거는 막 그렇게 기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은 여러분 정말 1%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활 여건이 얼마나 지금 좋아졌습니까? 점차 편리해지고 좋은 세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장막이 넓어진다고 하늘의 장막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지금 몇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저쪽 하늘나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할 그곳의 장막에는 내 것도 주어지지도 않고 거기는 뭐 없어. 여기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돼. 자식들 좋은 일 잘 시키는 거죠. 아니 이 땅의 장막을 넓히기에 하늘 장막에 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지체하는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러나 결코 이 땅에 잠깐 동안 있을 장막을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 장막을 상실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 다음에 그분의 그 나라와 하늘나라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 세 번째 믿음으로 큰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낸 사람, 이 사람들만이 통과되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 모두 이러한 자격을 갖춤으로써 영원한 처소가 되고 지극히 영화로운 하나님의 장막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와 나태함과 그리고 낙심 때문에 그 귀한 장막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란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고리텐 부흥여사, 이분은 온 세계를 다니며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붉은 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소련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숨을 건 모험일 만큼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국가의 박해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옛날 소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적은 무리가 비밀리에 모여서 그때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몇십 명의 교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정말 비밀리에 카타콤의 그 동굴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러시아 소련의 그 공산 치하에서 조심스레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기관총을 든 소련 군인 몇 명이 문을 팍 박차고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꼼짝하지 말아라. 이 자리에서 너를 적결 처분하겠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어.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배반할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여러분 결단할 사람은 즉시 나와. 그렇게 해서 앞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자 벌벌벌 그 몇십 명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일어나서 터벅터벅 그 군인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군인들이 그들의 등을 탁 떠밀립니다. 어서 빨리 이곳을 나가. 만일 여기에서 머물거리든지 여기서 어물쩡어물쩡 하면 너희들 곧장 죽여버리겠어. 라고 소리치자 그들이 hun비백산을 하고 빠져나오면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하지만 더 살고 싶은 놈은 어서 나와. 또 군인들이 막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있던 대다수의 교인들이 막 얼굴이 막 쫄아서 창백힌 채 아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기도를 막 구부리면서 그 코너에서 덜덜덜 떨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교인들은 지하의 문을 탁 닫고 쇠고랑을 문에 분비장을 딱 채운 후에 모두 총을 내던지고 교인들을 얼싸안고 외쳤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혹여 우리를 감시하기에 파견된 가짜 교인이 있을까봐 일부러 총을 들고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용서하십시오. 이제 가짜 교인들 그들은 모두 도망을 해버렸고 들킬 염려가 없으니 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얼마나 반전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크게 그때 안도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이 네덜란드 화란의
코리텐 여사가 간증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환란은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구별케 한다는 것. 지금 팬데믹 코로나 시대 진짜 신앙인 가짜가 이때 정말 곡식과 그 다음에 가라지 겨와 같이 이렇게 구분되는 이 찰나에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신앙에서 많이 멀어져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리어 저는 이때 참 신자, 참 크리스찬이 이제 돌돌아지는 이때 시점이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그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만 어린 양의 피로 씻기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고지순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45장. 소촌나고 이르니 내 기쁨만이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징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평화롭다 나거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곳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나거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아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강과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나거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나거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